저희들이 그 다음 달 1월 15일 날 저희가 그 대종공양을 갑니다. 대종공양 겸 이제 산사순례를 갑니다. 좀 오랜만에 가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거의 처음이죠, 그죠? 산사순례 가는 거는 여기 보대안소에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못 가다가 화엄사 쪽을 한번 둘러볼 겁니다. 화엄사 갔다가 그 다음 뭐 근처에 가까운 절들도 시간이 있으면 둘러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좋은 기회니까 그 대종공양 그 가실 분들은 빨리 신청하십시오. 자리가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내년 2월 달에 그 또 집중 명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월 24일이죠, 그죠? 2월 24일부터 2박 3일간 그 집중 명상이 경주 황룡원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빠른 속도로 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 명상 참여하실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가지고 다들 그 수행에 좋은 계기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저희가 법회가 없습니다. 법회가 없어서, 근데 법회는 없는데 저희가 또 여기가 또 해돋이 보통 보러 가시잖아요. 여기가 그 해 뜨는 게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1월 1일 날 여기 이제 선언을 열려고 합니다. 저희가 보통 한 7시 한 28분인가 뭐 이 정도 뜨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7시 한 뭐 20몇 분이 뜰 것 같은데, 그 전에 저희가 명상 좀 하고 한 6시 한 반부터 정도? 그 정도부터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눈 뜨고 이제 우리가 새해 맞이 해돋이를 구경하면 좋을 것 같아서, 시간 나는 분들은 오십시오. 저희가 한 6시 전부터 제가 요 선언을 열어놓을 겁니다. 저도 그날 매일 아침에 내 정진하니까 정진하면서 같이 이제 시간 나시는 분들은 요 해돋이도 구경하시고요. 끝나고 나면 이제 뭐 차도 한 잔 드리고 커피도 한 잔 드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나시는 분들은 또 해돋이 보러 그 멀리 안 가시는 분들은 선원에 와서 정진하시고 또 해돋이 보시면 또 새해를 아주 좀 보람차게 또 시작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법회를 이제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를 가지고 하는 날인데요.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죠? 뭐 집중 명상도 있고, 문답법회도 있고, 뭐 행사도 있고 그러면서 잘 못하다가 오랜만에요, 법회랍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저희가 지금 깨달음에 관한 부분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불교적인 깨달음을 얘기할 때, 보통 이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깨달음 하면, 이게 뭐가 기준이 되는지 얘기를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기준은 뭐냐면, 깨달음의 기준은 이 4단계가 있습니다.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이라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다원이 돼야지 이제 어쨌든 간에 깨달음에 이르렀다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원래 아주 정통적인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깨달음의 단계입니다. 저희가 다루고 있는 건 이런 깨달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깨달음에 이른다는 것은 번뇌와 집착,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번뇌와 집착을 버려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깨달음의 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측면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오온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 오온에 대한 취착을 버리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수행의 길이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온이라는 게 뭐냐? 오온이라는 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색수상행식에서 이 물질과 느낌과 그리고 인식과
그리고 행이라면 의지와 그리고 의식이라는, 요약하자면 어떻게 보면 물질과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 여기에 대한 집착, 취착, 가래를 완전히 버렸을 때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이 이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수행하는 길이 바로 이 오온에 대한, 우리의 물질과 정신에 대한,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을 버려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불교 명상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런 오온에 대한 집착, 어떤 몸과 마음에 대한, 물질과 정신에 대한 집착이 바로 우리에게 이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번뇌라고 하는 것도 전부 어떻게 보면 이 오온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요 내용들을 이제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일 이제 집착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첫 번째 이제 색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물질 또는 우리 몸이, 우리 그 사람을 지금 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몸에 대한 집착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몸에 대한 집착을 계속 버려나간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나는 몸에는 집착하지 않아. 이 몸뚱아리, 뭐 어차피 늙으면 늙고 병들고 나중에 죽어서 썩어 없어질 건데 뭘 그리 집착하나. 나는 특히나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얘기하죠. 난 빨리 죽어야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또 이제 큰 병이 걸리거나 또는 죽을 지경이 되면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든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나는 젊은 사람들 같은 게 잘 모르죠. 나는 뭐, 사람이 나이가 들면 죽고, 병 들면 죽는 거지. 뭐, 죽음이 뭐 두려워하지만, 막상 자기 강도를 만나서, 강도가 목에 칼을 들여야 된다 이러면, 어떻게 살아야겠네.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 몸에 대한 집착이 그 정도로 아주 근본적이고, 사실 강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몸이 진짜 아프거나 아주 급박한 상황에 닥치거나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 땐 내가 정말 이 몸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몸에 내가 그래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닥치면 사실 수행을 통해 이런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거기 초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다못해 우리가 가만히 좌선을 하고 있잖아요. 좌선하고 명상을 할 때도 보면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명상을 하다가 내가, 머리가, 뭔가 조금 아픈데, 이러다가 내가 뭔가 좀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다리를 쫙 가부좌를 하고 앉았는데, 다리가 저린다. 이러다가 내가 다리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문제 생기는 게 아닌가? 온갖 생각이 다 든단 말이에요. 또 명상을 하다가 조금 몰입이 돼서, 뭔가 몸이 사라지는 이런 느낌 들면,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죠. 전부 이제 몸에 대한 집착이 자꾸, 우리가 이 몸에서 초연하지 못하고, 몸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자꾸 만드는 거죠, 사실 이게. 사실 말로는 우리 경전을 읽으면, 몸이라는 게 무상하고,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죽고 나면 뭐 지금 남는 것도 없는데,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이론이고, 실제는 사실 완전히 다른 거죠. 경전을 읽을 때는 몸에 대한 집착이 완전히 사라졌다가, 그걸 다 읽고 나면 다시 생기는 듯한 느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단계적인 수행을 통해서 사실은 이게 우리 몸에 대한 집착을 사실 없애 나가야 됩니다. 몸에 대한 집착이 없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몸을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게. 몸이라는 게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몸이란 게 내게 아니다. 이거는 이 지수화풍, 이런 이 딱딱한 것과 어떤 습기가 있는 것과 또는 어떤 열기와 그 다음에 어떤 공기가 만나서 사실 이루어진 조건지은 것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도 사실은 내게 아니고 그냥 자연의 일부이고 인연따라 모였다가 인연따라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만약에 구름이 그렇잖아요. 구름이 어떻습니까? 인연따라 모인 거잖아요. 그죠? 수증기가 하늘에서 적정한 조건이 되면 모였다가 또 시간이 나면 구름이 없어질 조건이 되면 또 사라지고 때로는 비가 돼서 내리면서 구름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제 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몸이라는 것도 사실은 내게 아니라 자연의 일부이고 조건 지어진 것이다. 정말 내게 아니라 저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이나 내 몸이나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지 사실은 몸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는 거죠. 몸이 내게 아니라 나는 그냥 잠시 빌려 쓰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걸 이 깨달아야지 몸에 대한 집착, 몸에 대한 번뇌가 사라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 몸에 대한 집착은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생존 본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고자 하는 욕구에서의 몸을 보호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아주 뿌리가 깊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개를 닦잖아요, 그죠? 보시와 지게도 하고 개를 닦고 그리고 팔종도 길을 닦잖아요, 그죠? 사마타도 하고 위파사나도 합니다. 뭐 자해 명상도 하고 걷기 명상도 하고 호흡 명상도 하고 위파사나도 합니다. 이것들이 다들 보면 이런 몸에 대한 집착들을 점점 약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해를 통해서 몸이라는 게 그래 무상한 거지. 영원하지 않고 늙고 병들고 죽고 변해가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살펴보면서 몸에 대한 집착을 버려나가기도 하고 삼매를 개발해야 되는 거죠. 삼매를 개발해서 마음 챙김을 강하게 만들죠. 그 바탕 하에서 보면 여기에 이제 지혜를 비춰서 우리 몸이 정말 무상한 것임을, 영원하지 않은 것임을 깨달으면서 몸에 대한 집착을 점점 사실은 버려나가는 겁니다. 몸이라는 걸 그대로 둘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몸은 자연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 이건 조건 따라 일어났다.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것이구나 하고서 이 내게 아니구나. 내 일이 아니다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어야지 이게 몸에 대한 취착과 집착이 가라앉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색수 느낌입니다. 우리는 느낌이란 게 뭐냐 하면 어떤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좋아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또는 싫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때로는 뭐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이것들이 보면 느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즐거운 느낌이 계속 지속되길 바라잖아요. 괴로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하고 행복이 지속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행복한 느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걸 먹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바닷가에 가서 멋있는 바다를 구경하기도 하고 카페에 가서 아주 향긋한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이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고 예쁜 옷을 사기도 하고 예쁜 옷을 사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전부 어떻게 보면 즐거운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욕구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욕구라는 게 그걸 충족시키면 내가 충족된 만큼 즐거운 느낌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게 이 모든 게 무상하다 그랬잖아요. 즐거운 느낌이 영원한가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매일 먹어보십시오. 어디 아주 유명한 맛집에서 셰프가 해주는 요리를 처음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 다음날 또 먹고, 다음날 가서도 먹고, 다음날 가서도 먹고, 1년 내내 그 집에 가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맛이 없어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즐거운 느낌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즐거운 느낌은 똑같은 느낌이 반복되면 그게 점점 한계형이 체감됩니다. 하면서 이제 점점 일상적이게 됩니다. 내가 이제 원하는 가방이 하나 있어. 가방을 하나 샀다. 돈을 아껴가지고 내가 원하는 가방을 내가 딱 사니까 너무 기분 좋다. 너무 예쁘고 내가 갖고 싶은 거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사업이 대박이 나서 성공을 했어요.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졌어요. 이 가방을 다 살 수 있어, 가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맨날 사는 거죠.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귀찮으니까 저 30개 그냥 쫙 해서 달라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산다고 해서 처음에 내가 가방을 정말 아끼고 돈을 아껴가지고 정말 기다리고 사서 샀던 가방을 사서 그 경험했던 그 즐거움, 행복감을 그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게 됩니다, 이게. 행복이란 그렇습니다. 이게 행복이라는 게 불행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행복은 뭐냐면 상대적인 겁니다. 행복한 느낌이란 것은. 이전에 얼마만큼 괴로웠냐에 따라서 괴로움이 크면 클수록 그 다음에 오는 행복이 큽니다. 이게. 왜냐면 괴로운 것보다 좀 더 나으니까 느낌이.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여러분 괴로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밥맛이 없죠, 그죠? 밥맛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 굶으세요. 한 2끼, 3끼 굶고 나면, 이게, 이 결핍이 생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밥을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 군대 갔다 오는 분들은 다 이해가 하실 텐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과자가 뭔지 압니까, 이게? 군대 훈련소에서 먹는 과자가 제일 맛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맛있는 라면이 어떤 라면인지 아세요? 군대 훈련소에서 먹는 라면. 모든 것들이 군대 훈련소에서 먹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뭐 엄청난 유명한 셰프가 해주는 음식보다도 정말 맛집에서 내놓으라는 정말 맛있는 음식보다도 그 결핍할 때 막 너무 이제 그 체력 소모 많고 먹을 건 없고 단 거는 뭐 먹지도 못하고 이럴 때 이제 먹은 그 음식들이 보면 초코파이 하나가 훨씬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괴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괴로움과 결핍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괴로움도 사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이라는 것도 이것도 똑같이 무뎌집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괴로움이다. 하지만 적응이 됩니다. 그게 일상이 됩니다. 일상이 되면 괴롭지 않아요, 별로. 근데 그런 하면 또 약간의 행복이 생기잖아요, 그죠? 하면 또 엄청난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과 불행, 즐거움과 또는 괴로움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성공하면 엄청 행복할 줄 알죠. 우리 마음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이게. 결핍이 있을 때 뭔가 그보다 훨씬 좋은 것들을 경험할 때 그때 기쁨이 큰 겁니다. 돈이 엄청 많은데 더 벌었다. 별 기쁨이 약합니다, 이게. 내가 정말 이제 학생 때 돈이 없잖아요. 학생 때, 정말 이제 밥 사 먹기도 힘든데 그때 이제 나한테 30만 원이 생겼다. 이게 훨씬 더 그 사람한테는 큰 기쁨을 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보면 즐거웠다, 괴로웠다, 즐거웠다, 괴로웠다, 그럽니다, 이게. 느낌이란 게 계속 변해갑니다, 이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는 그런 느낌에 집착합니다. 이 느낌이라는 게, 즐거운 느낌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지만, 그걸 자꾸 쫓아갑니다. 쫓아가고. 그렇다고 그걸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또 괴로움이 쌓이는 거야. 내가 성취를 못하니까. 그만한 즐거움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어떤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죠. 이게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제 우리 중생사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옛날 북한에서 요즘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야, 우리가 이 밥에 고깃국을 먹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왜냐하면, 당시에 그렇게 못 사는 데서는 정말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게 어마어마한 진수성찬이고, 그걸 먹는다고 어마어마한 즐거움이거든요. 그냥 요즘 세상에 요즘 탄수화물 줄인다고 밥도 안 먹죠, 그죠? 쌀밥은 건강에 안 좋다고 먹지도 않잖아요. 고깃국도 이게 보면, 누가 그걸 특히나 찾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풍족한 이런 사회에서는 지금 더 이상 그런 게 기쁨을 줄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가난할 때 정말 먹거리가 부족할 때는 그런 거 하나가 엄청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이런 느낌에 대한 괴로운 느낌에도 집착하고 즐거운 느낌에 집착해서 그걸 계속 쫓아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잠시도 머물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증을 내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괴로움의 원인이거든요. 이 수행을 통해 우리도 이제 이런 어떤 느낌에 대한 집착,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좋아하고 괴로운 느낌 싫어하는, 미워하는 이런 어떤 집착들도 우리 수행을 통해 계속 버려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느낌에 집착하는 것도 괴로움이거든요. 왜냐하면 즐거운 느낌, 행복감이 영원하지 않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집착하면 이게 사라졌을 때 고통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느낌에 대한 집착을 버려나가야지. 이게 줄어들어야지 우리가 괴로움에서 점점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느낌도 사실은 조건지어진 겁니다. 이게 내게 아닌 겁니다, 이게. 즐거운 느낌이 조건지어진 거죠, 이제. 어떤 예쁜 거 봤다. 봐서 보면 내가 어떤 예쁜 이미지가 내 머릿속으로 들어와서, 내가 즐거운 느낌이 생겼다. 이것도 조건지어진 것이죠.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도 조건지어진 것이지만, 느낌도 사실은 내게 아니라, 이것도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것도 자연의 일부라는 거죠. 사실 이건 알긴 힘들죠. 우리는 항상 내가 즐거운 느낌을 느끼고 내가 괴로움을 느낀다고 여기지만 이 깨달은 입장에서는 집착이 완전히 사라진 입장에서는 지혜가 이제 통찰이 있는 입장에서는 느낌이라는 게 이것도 내게 아니구나. 그냥 자연의 현상이구나.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계속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있는 거죠. 내게 아니니까. 거기에 관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어떤 통찰과 지혜를 개발해야지 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이 뭐냐 하면 상행식입니다. 상온, 행온, 시곤입니다. 상온이란 게 뭐냐 하면, 상온이란 게 뭐냐 하면, 산야라고 합니다. 인식입니다. 그 다음에
행원이라는 게 쌍카라라고 하는데 이게 의지입니다. 그 다음에 시곤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의식, 알미입니다. 아는 겁니다. 상행식. 이게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겁니다. 정신 자극입니다. 우리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 이 집착하고 취착하는 이걸 또 버려야지 우리가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는 수상행식까지죠. 그 정신의 부분.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상온, 행온, 시곤을 다룰 텐데요. 이 상온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인식입니다. 우리의 인식에 따라서 이 세상 보이는 것이 다 달라집니다. 어둑어둑한 저녁 때쯤에 이제 길다란 게 하나 있다. 근데 만약에 운동으로 줄넘기를 자주 하던 사람은 그걸 보면 줄넘기 줄인가 이런단 말이죠. 근데 산에서 뱀을 자주 보던 사람은 저게 뱀인가 이런단 말이죠. 인식이 다릅니다, 이게. 어떤 절 같은 데 가면, 바위 같은 데 보면, 바위들 모양새가 있단 말이죠. 누군 그걸 보고, 야, 저거는, 관세음보살님 같이 생겼다, 이런단 말이죠, 바위 보고. 어떤 사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생겼다, 이런단 말이죠. 자기 인식에 따라 다 달리는 겁니다.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저 사람이 불자인가? 연예인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스님들 항상 하는 얘기, 불자 연예인인가? 이런단 말이죠. 관심 있는 게. 보통 사람하고 보는 관점이 다르단 말이죠. 우리 스님들 같으면, 가수가 노래를 잘하든지, 연기자가 연기 잘하든지, 잘하면 좋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절에 열심히 다니고, 수행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연예인이다 하면, 다 좋게 보입니다. 스님 입장에서 그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스님의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일종의 이제 색안경 같은 겁니다, 이게. 붉은색의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 세상이 붉게 보이고, 노란색의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 노랗게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식이라는 겁니다. 인식이라는 것도 사실 이게 조건지어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키워졌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저는 시골에 살았잖아요, 그죠? 시골에 자라서.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겨울철에 도랑에 얼음이 온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 썰매 탔던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도랑에서 막 수영했던 기억이 있단 말이죠. 눈이 오면 저 산등선에서 눈썰매 탔던 기억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떠올리고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 좀 완전히 다르겠죠, 그죠? 별을 보면 별을 수확하는 과정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시골에 난 사람은. 근데 도시에 난 사람은 저게 쌀나무인가? 저게 뭐지?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경험에 따라 인식이라는 것도 조건 지어진 겁니다. 서양 사람들이, 보는 세상하고 한국 사람들이 보는 세상이 완전히 또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인식들도 보면 전부 조건 지어진 겁니다. 이것도 사실 내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백분 토론 같은 거 보잖아요. 백분 토론 같은 거 보면 그 토론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번 보면 거기서 토론을 해서 상대방 의견을 받아들인 경우는 없습니다. 다 자기 할 얘기만 하고 자기 논리가 다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각자의 논리가 있어요. 각자의 논리로 보면 그 논리가 맞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어떤 인식 체계가 그런 겁니다. 그런 어떤 이제 자기 나름의 도구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 문제가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만 이것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인식조차도 조건 지어진 것이고 인연따라 일어나는 것이고 그 조건이 변하면 변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인식도 보면 얘도 집착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수행 과정에서 이런 인식에 대한 집착도 버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행원입니다. 쌍카라입니다. 쌍카라면 의지입니다. 의지. 의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이걸 통제하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의지력을 가지고 성취해낸다는 거죠, 이게. 사실 많은 경우에는 의지가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는 이런 느낌이 있죠, 그죠?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판단을 하고, 이런 어떤 의지라는 게 사실 나처럼 보이죠, 이게. 사실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진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의지조차도 이것도 조건지어진 거죠. 의지라는 게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조건 따라 일어난 거라는 거죠. 기상 조건에 따라서 구름이 생기고 또 비가 내리듯이 날씨가 맑아지듯이 여러 가지 기상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날씨가 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의지라는 것도 똑같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인연들이 모여서 조건들이 모여서 의지가 형성됐다가 사라지고 강력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참 이해하기 힘들긴 하죠. 도대체 우리는 항상 의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라진 데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인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수행을 통해 이제 경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머리로 이해하고 실제로 체득하는 것은 수행의 경험을 통해 사실은 이걸 체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실제 우리 삶이라는 게 여기도 비유가 있지만 운전사 없는 버스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버스 기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요. 보면 경치 좋은데 바닷가로 쫙 갔으면 좋겠는데 잠시 바닷가로 가다가 정말 풍광이 안 좋은 냄새도 나는 막 이런 것도 지나고 왠지 그 공포스러운 그런 것도 지나고 이래서 나는 좀 너무 풍광이 좋고 보기에 즐거운 곳을 보면서 지나고 싶은데 기사가 왜 이래 하면서 운전석에 찾아간단 말이죠. 항의하려고. 근데 항의하려고 찾아가 보니까 기사가 없는 거예요. 기사가 없이 가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게 의지가 사실은 조건지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실체가 없는 것임을 우리가 수행을 통해 깨닫는 과정에 대한 비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실 의지가 멈추는 것은 수행의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의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의지라는 것은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점점 멈추게 됩니다. 나중에는 삼매를 통해 완벽하게 멈추게 됩니다. 그때서 의지도 영원한 게 아니라 이것도 사실은 사라지는 것이구나.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어떤 조건이 되면 의지가 멈추기도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의지도 진짜 조건지어진 것이구나. 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내버려 둘 수가 있는 거죠. 내게 아닌데 내가 왜 신경을 쓰냐는 거죠. 이것도 자연의 현상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또 수행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시곤이라는 게 뭐냐 그럼 마지막으로 색소상행식에서 아는 어떤 정신적 기능입니다. 아는 겁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나는 내가 있음을 알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하는 걸 알잖아요.
내가 본다는 걸 알잖아요. 이 아는 것들이 보면 시곤입니다. 이 한다는 것은 우리 당연히 이제 나라고 여기잖아요. 특히나 여기서는 여기에 대한 뭐랄까 이제 이 인식을 바꾸긴 힘들죠. 왜냐하면 항상 있으니까.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내가 말하는 걸 알고 사람이 있는 걸 알고 내가 생각하는 걸 알고 수행하는 걸 아는데, 그리고 수행 방편도 알고 아는 게 있는데 이게 난데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수행을 통해 지혜를 얻어서 꿰뚫어 보면 이런 아는 정신적 작용조차도 결국은 이것도 조건 지어졌다는 거죠. 내게 아니라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거죠. 사라지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 5가지 오온, 5가지 집착의 대상이죠. 정신과 물질이라는 이 5가지 집착하는 대상, 5가지 대상에 대한 집착들을 점점 버려두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조건 따라 일어나는 자연 현상임을 깨닫는 거죠. 자연 현상에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밖에 비가 오는데 어쩌겠어요? 비가 멈춰라 한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비는 오는 거죠. 그 다음에 해가 떴단 말이죠. 나는 해가 싫어. 나 구름이 꼈으면 좋다고 구름 끼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상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날씨가 바뀌는 것이 내 생각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내 몸도 내 마음도 사실은 밖에서 지금 날씨의 변화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걸 깨닫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무아임을, 오온이 무아임을 깨닫는 것이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제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조금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직접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체득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마음이라는 게 이 감각에 사실 갇혀 있습니다. 수행의 과정 자체가 처음에는 뭐냐면 5가지 감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는 오감의 그런 감옥에서 점점 벗어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오감의 영역에 갇혀서 보고, 듣고, 맛보고, 또는 냄새 맡고, 느끼는 이 감각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이게 감옥과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감옥에는 어떻습니까? 간수가 있죠, 그죠? 죄수들 관리하는. 이 간수가 사실은 의지와 같은, 의지입니다, 의지. 간수가 그러죠. 죄수한테, 밥 먹어, 운동해, 여기 가, 저기 가, 일해. 이렇게 자꾸 간수가 그 죄수한테 지시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의지가 우리를 끊임없이 지시하는 거죠. 이걸 해, 저걸 해, 열심히 노력해, 돈 벌어, 맛있는 거 먹어, 말해, 생각해. 온갖 그 명령을 다 한단 말이죠. 이 간수와 같은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는 여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이 세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항상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게 감옥이라고 여기지 못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감옥이라고 여기지 못하는 거죠. 간수가 이래도 막 이거에 저거 해도 저 사람이 내 아주 오랜 친구라고 여기는 거죠. 그리고 이 감옥이 보면 감옥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이 감옥을 어떻게 하면 더 쾌적하게 꾸밀까?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까? 그림을 하나 걸어놓으면 좀 좋을까? 이런단 말이죠. 그 다음에 감옥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조금 더 넓은 감옥으로 내가 방으로 이사를 갈까? 한단 말이죠. 안 그러면 감옥에서, 내가 결혼을 해서 내가 애를 낳으면 내가 더 행복할까? 뭐 그렇게 다 한단 말이죠. 또 죄수들이 많으니까 감옥에서 내가 이 선거에 나가가지고 내가 감옥에서 내 대표자가 한번 돼보겠다. 이렇게도 한단 말이죠.
때로는 이제 좀 선한 의지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 내가 여기서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이 감옥 사회를 내가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감옥에서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삶을 사는 게 사실 이렇다는 거죠. 근본적인 깨달음의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 입장에서 뭐 이래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감옥에서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거기서 행복하게, 나름의 희망을 가지고, 나름 노력하면서, 나름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거기 탈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제가 아마 그 대학 1학년 때인가 하여튼 그 봤던 것 같은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지금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주인공이 팀 로빈슨이 주인공이죠. 팀 로빈슨이 하여튼 뭐 아주 잘 나가는 전문직 회계사였나? 그랬는데 살인 누명을 쓰고 그 투옥이 되죠, 그죠? 종신형에 처해지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온갖 그 학대를 당하다가 정말 이제 감옥을 탈출할 계획을 세우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서 이 감옥을 탈출하는 그런 일종의 터널을 만들죠. 만들어서 감옥을 탈출하죠. 엄청나게 폭풍우가 막 치는 날, 비가 엄청 쏟아지는 날, 그 터널을 통과해가지고, 딱 이제, 마지막에 이제 터널 끝을 딱 나오게 되죠.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우통을 쫙 까고 이제 손을 쫙 뻗치면 하늘 보고, 그 환희하는 그 자유의 그 맛을 느끼는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거든요. 너무 이제, 저거구나. 이게 내가. 수행이라는 게 저런 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부처님이 사실 그 경험을 하셨던 거죠. 감옥에서 같이 살고 있다가 지혜가 있으니까 감옥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생로병사하고 괴로움 있네. 사람들 저기서 사는데 이 사실 감옥이야. 이걸 알게 된 거죠. 근데 감옥에서 나 평생 나 못 살아. 나는 또 죽고 또 여기서 태어나고 할 텐데 하면서 이제 길을 찾아 나선 거죠. 그러다가 탈출 터널을 발견한 거죠. 탈출 터널을 발견해서 탈출하신 거죠. 탈출해서 나와보니까, 내가 사실은 안에 있을 때는 뭐 살만하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행복한 줄 알았는데, 나와보니까 정말 저게 괴로움인 줄 알겠구나. 근데 내가 혼자 나와서 혼자만 그냥 행복하게 살 생각을 하니까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보이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보여요. 너무 괴로운데 사람들은 저게 괴로움인지 모르고 저렇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 너무 안 됐다. 내가 저 사람들한테 감옥에서 탈출하는 이 터널로 내가 인도하리라. 그래서 감옥에 가서 탈출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거죠. 그게 이제 이 불교가 된 것이고 불교 수행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이 불교 명상을 통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감각 영역, 수행을 통해 5가지 감각 영역에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삼매를 개발하면서, 삼매와 지혜를 동시에 개발하면서 5가지 감각 영역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정말 이제 5가지 감각 영역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이런 어떤, 감각들이 사실은 나를 속박하고 있었구나. 이게 사실은 즐거움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괴로움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점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감옥을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를 찾게 됩니다. 그런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강력한
마음 챙김이 사실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착으로 끊임없이 달린단 말이죠. 우리의 보이고, 들리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는 이런 감각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착하면서. 그럼 끊임없이 달리던 집착들을 멈추는 거죠. 고요하게 이 자리에 멈추는 거죠. 불교 수행에서 탈출구라는 게 뭔가 계속해서 탈출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끊임없이 달릴 필요가 없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집착을 놔버리고 이 자리에 편안하게 멈추는 과정이 보면 바로 이 괴로움의 그런 감옥에서 탈출하는 과정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점점 평화로워지는 과정입니다, 이게. 여기도 이제 또 그런 하나 비유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비유가 있냐면, 옛날에 아주 친한 도반 스님 2명이 살았어요. 그래서 두 스님이 죽어서 한 스님은 천상에 나고 한 스님은 똥벌레로 태어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천신으로 태어난 스님이 이제 전생에 기억이 있어서 내가 정말 내가 좋아했던 친했던 도반, 이 도반을 내가 이 좋은 천상으로 내가 데려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상을 쭉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럼 뭐 수행자니까 인간계에 있겠거니 해서 인간계를 쭉 찾아보니까 인간계에도 없어요. 그 동물로 태어났나? 동물을 찾아보다가 쭉 없어요. 찾다 이제 못 찾다가 나중에 이 똥벌레로 태어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정말 인연 있는 이 도반을 저 괴로움에서 건져서 내가 이 천상의 즐거움을 맛보게 해줘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똥벌레로 태어난 그 도반을 찾아간 거예요. 도반은 기억이 없었죠. 전생에 대한. 이 똥벌레는 이제 똥 속에서 막 즐겁게 이제 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도반이 와가지고 그 똥벌레한테, 똥 속에 있는 벌레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거 뭐하냐? 그 정말 더럽고 괴로운데 내가 천상으로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천상으로 가자 하니까 물어보는 거죠, 이제. 이 천상에 똥이 있냐고 혹시? 똥은 없다고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는 참 따뜻하고 부드럽고 달콤한 이런 똥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산다, 나는. 그 천상에 어떻게 사냐, 이런 거요. 자꾸 천상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설명해줘도 본인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강제로라도 이 도반을 데려가야 되겠다 했는데, 자꾸 이제 도반을 잡으려고 하는데, 계속 똥속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고, 결국 못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똥벌레로 태어난 도반은 계속 거기서 이제 살게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집착이 그런 겁니다. 우리 번뇌가 그런 겁니다. 우리 중생들은 보면 명상을 할 때 좋죠, 그죠? 명상을 할 때 좋습니다. 평화롭고 좋다. 집에 가면 잊어버려야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디하는 소리 명상하러 오시는 분도 그래요. 처음에는 그래, 이게 좋지. 번뇌를 버리고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고 다 맞는 얘기다. 한 달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익숙해지니까 이제 딴 생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밖에 일들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술도 마시고 싶고, 친구하고 놀러도 가고 싶고, TV도 보고 싶고,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빠지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는 이 법을 만나도 끊임없이 여기 똥벌레 비유처럼 그쪽으로 자꾸 쫓아갑니다. 이게 좋은 줄 알고.
그게 중생들의 지혜가 없고 인식이 전도가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그래 얘기하시잖아요. 부처님은 이 중생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눈에 티끌이 더 같다. 앞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부처님 법을 배우고 직접 실천하고 가르치면서 자꾸 이런 어떤 이 똥덩어리에 자꾸 이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감옥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이제 그 방심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옛날 똥똥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보면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그런 비유도 있습니다, 이게. 그 바다는 보면 바닷가에 보면 쓰레기가 많단 말이죠. 자꾸 밀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쓰레기를 자꾸 밖으로 밀어내요, 해변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진하지 않으면 그런 쓰레기가 이제 바닷물에 의해서 해변으로 밀려나듯이 법에서 밀려납니다.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감옥에 중독되고 똥에 중독되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젖어서 그게 너무나 좋은 것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배우고 부지런하게 실천을 해야지 점점 그 중독에서 벗어나서 정신이 차려지고 정말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한 길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수행을 하는 이유도 뭐냐면 결국은 이게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경전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법구경에 나온 얘기인데 건강은 최상의 이익이며 만족은 최상의 재물이며 신뢰는 최상의 친척이며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감옥에서 벗어나서 밖으로 탈출하도록 가르침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나온 게 훨씬 큰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어떤 불법을 공부하고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뭔가 이 좋은 것, 최고의 행복이라 했잖아요. 열반이라는 최고의 행복. 정말 좋은 거죠. 세상에서 좋은 걸 얻으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야지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근데 불교는 뭐냐 하면 이 참 노력을 하는데 세속의 세계한 노력하고 다른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놓아버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나를 놓아버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에고를 버린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욕심을 버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불만족을 버리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 수행은 궁극적인 행복인 열반에 이르는 길이 끊임없는 놓아버림의 길이라는 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 수행의 과정에서 항상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수행은 노력을 하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세속의 노력이 아니라 놓아버린 노력, 욕심을 버리는 노력, 욕망을 버리려는 노력, 에고를 버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이 바로 이 불교적인 노력이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최상의 행복인 열반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